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보이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시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이것만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연하게 '영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처음에 그 영에 대한 부분을 깨달았을 때 주셨던 그 감격 그거를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격 속에 더 큰 은혜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말씀을 그냥 뭐 그렇게 여기는 거죠. 윤리 도덕의 책처럼.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실 때 여러분들의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거지만 깨달음은 이것이 천국에 갈 때까지 깨달아지셔야 된다. 그 천국에 가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놨던 모든 것들이 천국의 삶 속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어디로 새겨지셔야 된다고요? 예, 영으로 새겨지셔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 그래야지 이 말씀이 정말 그 어떤 좋은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말씀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뭐 했던 업적 이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물을 통해서 누굴 만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사무엘하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하 1 지금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먼저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을 열왕기상 15장 페이지 수로 541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하나님 주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살았고 어기지 않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틀렸어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일들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넌 노력했다라는 소리를 하시는 게 다행이죠, 오히려. 근데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기지 않고 그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엄청 큰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빨리 돌이킨 거에 대한, 회개한 거에 대한 하나님은 거기에 미련을 두지도 않고 거기에 생각을 두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죄를 졌지만 상관없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날 정말 내 말에 모든 거를 다 맡기고 내 말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뭐 사무엘상도 읽고 열왕기상도 읽고 역대기 쭉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윗이 정말 햇사람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취한 것밖에 잘못이 없나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보고서 뭘 하죠? 인구 조사를 해요. 그거 하나님이 경로하십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 여기서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 자, 햇사람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 11장으로 가보시면, 사무엘하 11장, 3절까지만, 3절까지만 봅시다. 3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또 그렇게 허락하지가 않으니까,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그에게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리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4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4절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을 하나님도 잘못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일을 벌이면서 잘못이라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인지하고 있다고요? 잘못이라고? 잘못이라고 인지하면서 그건 더 나쁜 놈이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우리아의 뜻이 우르라는 게 불꽃, 불 이런 뜻이거든요. 야, 하나님의 불꽃.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비록 전장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었을 것 같아요. 이름처럼. 그렇잖아요. 그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다윗보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보면서도 뉘우치지를 못해요. 나단이 와서도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도 뉘우칩니까 못 뉘우칩니까? 처음에 몰라요. 그런 놈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다 그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게 이제 결국 결론이 뭐냐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서도 그 사역을
해 나가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상황에게만 사람들이 집중을 해요. 그걸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필요, 자기의 상황들만 어떻게 하면 제거해버리고 이게 회복이 될까? 그냥 예수님 만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예수님과 늘 붙어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생각들은 잘 하지 않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많이 있지만 베드로의 상황이 마찬가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걸어. 걸은 거야. 신기한 거야. 와,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있을 때 그렇게 걸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에서 눈이 벗어나는 거지. 뭐 철썩거리고 그러니까 물결을 봤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뭐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누가 그것을 갖다 줍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누가 주나요? 세상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을 속에서 다윗이 말씀에 집중했다면 자기가 이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그 해에 이제 봄이 돼서 이제는 봄이 되면 날이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이때인 거예요, 지금. 이때가 되면 왕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적들이 있고 침략들을 많이 하니까 왕이 직접 출전을 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침입을 방어하고 또 뭐 영토를 또 뺏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왕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어요?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는 거야.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어우러지기 시작해요.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녁 때에 자야 됩니까? 낮에 자야 됩니까? 왜 저녁 때에 일어났어?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낮잠 늘어지게 자고 저녁 때 눈이 깬 거예요. 남들은 다 이제 잠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에 혼자 깨가지고 또 이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약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지형이에요. 맨 위에 왕궁이 있는 거야. 그 위에는 더 집이 없어요. 그 왕궁을 높은 곳에 져놓고 밑쪽으로 다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어느 집인지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낮에 이게 우리나라처럼 무슨 샤워 시설이 잘 돼 있고 목욕탕이 막 있고 뭐 각지마다 그런 데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 시간대가 되면 몸을 씻게 돼 있어요. 자연히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하면서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옥상을 거니는 건 다윗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훤히 보이는 그 뭐 길거리에서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만 씻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여인들이 씻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문화 속의 규칙이 뭐냐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게 예인 거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 당연한 걸 안 지키는 거야. 뭐 벌써부터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말씀은 안중에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규칙, 범절 이런 거 없어요.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된 거지. 그러면서 쳐다보니 노을이 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뭐 여인이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한들 안 예뻐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요? 보니까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다른 것에 미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갔다면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아니죠. 근데 엉뚱한 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좋아. 아, 아름답네. 그로 끝났으면 돼. 근데 욕심이 생겨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 다윗 나쁜 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누구냐? 왜 알아봐? 그걸 굳이.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자기가 뭔가 일을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해리우죠. 근데 재밌는 것, 4절을 읽으셨잖아요.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저도 이게 무슨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이 밧세바가 그 여자들이 겪는 그 기간을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그것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불러서 안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여기서 보게 되면 전 그렇게 동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면 동침이 먼저예요. 다윗이 끌고 와서 씻었으니까 동침을 했더니 그게 부정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18절 19절 두 말씀을 읽으면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레위기 15장 18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19절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부정함이 18절 말씀일까요? 19절 말씀일까요? 18절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에는 이 19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임신한 걸 금방 여기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금방 알 수 있나요? 동침하고 나서? 아니죠. 최소한 대부분 한 일주, 정말 빨리 하는 것은 일주일, 2주일. 이게 이제 그런 낌새가 있으면 요즘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안 돼요. 그것도. 근데 확실한 건 아니지. 이거는 그래도 한 달은 지나야지. 근데 이때는 엄청나게 빨리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계속 부정은 부정을 낳고 계속 거짓은 거짓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보세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 회개하는 사람은 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무언가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고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죄악이 다가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고 생각으로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나타나면 안 된다. 좋아,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나타난 것에 대해서 내가 빨리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빠릅니까? 늦습니까? 늦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 이 나쁜 놈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에게 총애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 안 지으면 좋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성경 인물을 보게 되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을 정도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해지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콕 집어서 이것 외에 요거 하나는 잘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죄를 안 짓나요? 모세도 죄를 짓.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홀로 빛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야. 하나님의 불꽃같이 타오른 거예요.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게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모면하려고 다윗이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오죠. 그래야 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꾸만 핑계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죄가 죄를 낳게 되어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걔도 감사한 건 본인이 안 죽어서 다윗은. 그러니까 대신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잖아요. 밧세바와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저는 이 우리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우리야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서, 야, 너 수고했다. 뭐,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데리고 온 이유를 자기가 만드는 거죠. 너 전장 상황이 어떠냐? 그거 물어보고서, 이렇게 와서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보게 되면 발을 씻고서 가라. 발을 씻어라, 집에 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었으니까 가가지고서, 아내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는 거예요. 대놓고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의 행동은 뭡니까? 가질 않아.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초소에, 거기 보초 쓰고 있는 초소와 함께 지내. 그러니까 그거를 고발을 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불러, 너 왜 안 가?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잊어져 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할지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9절부터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게 전쟁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의중을 알지요, 이 우리아는. 왜 그러는지. 쉬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아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아는 들어가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안 들어요. 뭘 생각했냐면 이렇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지금 나의 상관과 나의 같은 부하들, 같은 동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뜨끔했을 거예요. 이놈 봐라.
근데 여기서 깨우쳐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죄를 단번에 뭘 팍 짓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데 우린 그걸 듣지 않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돼요. 이걸 듣고서 잘못했구나. 그럼 우리한테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면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여기 이제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 그럼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술을 잔뜩 메워가지고서 보내려고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장에 가서 널 죽여야 되겠다.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아한테 줘요. 그 우리아가 읽어봤으면 됐는데 펴보질 않아. 얼마나 충성스럽습니다. 왕의 편지를 사령관한테 줘요. 그때 사령관 요압이에요. 그죠? 그 요압한테 갖다 주니까 그걸 보면서 이 요압도 한몫하지요. 할 수밖에 없어. 한 통속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가지고서 결국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가지고서 죽게 만들어.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못 깨우쳐요. 그 누가 옵니까? 나단이 오는 거예요. 나단의 이름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나단을 보내요. 보내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한 부자가 있고 한 사람이 살았는데, 한 가난한 자가 살았는데, 어떤 이 부자에게 누가 와가지고서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정말 자기 딸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와가지고서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저기 많은 걸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데 유독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그걸 뺏어가지고서 잔치에다가 요리를 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여러분들도 화가 나지요. 다윗도 가지, 내가 그놈을 죽여버릴 거다. 그럴 때 나단이 하는 말, 바로 그분이, 그 사람이 당신. 감사하게도 그때 깨닫긴 해요. 깨달은 게 감사. 다윗이, 하나님이 그걸 예쁘게 받아들여. 심지어 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난 절대 죄 안 져. 그런 사람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랬을 때의 다윗의 그 모습, 그 속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모습들이라.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사무엘 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나머지 일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왕이, 아들이 죽고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결국 바스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화, 살롬,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시대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번영을 주시고, 솔로몬이.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해질 수 있고요. 번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보게 되면 이거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자, 한번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보세요. 24장. 인구조사를 합니다. 1절.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한 거예요. 왜 진노했을까요? 말대로 안 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요렇게, 2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무엘에는 역대상을 보게 되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21장.
역대상 21장 1절. 자, 읽어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르죠? 이게 뭔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나오는데, 여기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계수하게 했다.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안 맞는 걸까요? 그게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사탄이 다 있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마귀가 자기가 뭔가 홀로 할 수 있다.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플랜 A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플랜이 다 있다. 그 속에 마귀를 이용하는, 귀신을 이용하는 그 플랜은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아귀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의지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 플랜 가운데 내가 골머리에 앉혀서 내가 B로 갈까, C로 갈까,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이 일 외에는 내 말에 충실하게 지키고 어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봤는데 인구조사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3가지 중에 고르세요. 첫 번째, 당신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겁니까? 석 달 동안 적에게 패해가지고서 쫓겨다닐 겁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길 겁니까? 여러분들은 뭐 택하실 거예요? 이렇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 당신 삶의 모든 물질이 마를 거야. 그리고 3년 동안 네 적에게 쫓겨다닐 거야. 3개월 동안. 근데 3일 동안 아플 거야.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어요? 고민되죠. 근데 다윗은 뭐 택했어요? 3번째 거 택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기근이 택했으면 3년 동안 기근이었으면 더 많이 죽었겠죠. 근데 정말 정의롭다 그러면 2번째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기가 쫓겨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남들까지 피해를 주고. 아무튼 다윗은 3번을 택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역대기의 모든 말씀을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만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 뭐지?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전체를 보면, 지금 제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하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전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보게 되면 그것만이 돼가지고서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잘못되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을 만나셔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도 계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지만 그런 자들도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에 빠른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게 되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꼭 대가를 받게 돼 있다는. 그 대가를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게 좀 세지 않게, 강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큰 놀라운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마음껏 느끼시고,
또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도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집중의 싸움이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려고 하니까 더 방해가 많아요. 더 못하게 하고, 더 해방하고,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제거해버리고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결국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오늘이 부활주일로 막 섬기는 뭐 이렇게 하는 날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이 오늘만이 아니라 부활절이 여러분들의 삶 365일 24시간이 부활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만 부활하셨나요? 아니죠? 오늘만 기억해야 될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예수님 그 깨달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말씀대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삶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늘 부활의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 시간 매월 첫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한 것처럼 이 땅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의 삶 동안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내려놓고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이 성찬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함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먹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은 사라지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은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이 시간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시고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나의 연약한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더러운 것,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며 그리고 강건해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혼탁해진 나의 모든 피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 잔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나의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 시간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깨끗하여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그 죄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빨리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혹시 불편한 곳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향해서 손을 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사라져라, 깨끗해져라, 회복되어져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의 육신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다 주고 회방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치연 깨끗하게 치료되어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만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연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또 소리쳐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에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모든 것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늘 매 순간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기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그 오직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